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월 20일 2021년 맞이해서 세 번째 맞이하는 그런 수요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냅니다. 이제 점점 LA에서는 백신 접종이 많이 확대되었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6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도 백신이 접종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오늘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 선서를 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이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기를 마치고 플로리다로 떠난 그런 날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되면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생을 이별하는, 유언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소리, 허튼 소리 안 합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그리고 진실한 그런 이야기를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기게 되죠. 그래서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리고 참 그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 남겨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세 번째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첫 번째 시리즈에는 뭐 했어요? 힘을 내세요.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은 감사하세요. 오늘은 마음에 새기세요.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땅,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 즉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A land flowing milk and honey. 우유와 꿀이 흘러 넘치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구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한 25번 정도 나와요. 근데 모세 오경에만 한 17에서 18번 정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쓰는 의미는 뭘까?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풍요의 땅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모세에게 반역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난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난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그들이 반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다난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애굽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빼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너가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땅이냐면 이들이 얘기할 때는 어떤 땅이냐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해서?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광야 땅과 비교해서. 즉 지금 광야보다 애굽에 있는 땅이 훨씬 더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이건 누가 이야기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본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이죠. 뭐냐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 와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풍요의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가나안 땅도 풍요의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메타포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너희들이 앞으로 갈 가나안 땅은 뭐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두 땅은 완전히 다른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오늘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즉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두 땅이 다 풍요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한 땅,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은 어떤 땅에 오늘 보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 이건 뭐냐면 발로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 원래 풍요의 땅이잖아요. 왜 풍요의 땅?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일강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땅은 풍요의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은 광야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 나일강에 흐르는 물을 그들이 자기들의 채소밭에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데 어떻게 그냥 발로 끌어오는 거예요. 발로 막 밟아갖고 물을 계속 퍼나르는 겁니다. 자기 땅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발로 너희의 채소밭에 발로 물을 댐과 같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땅. 그래서 풍요를 누리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근데 오늘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뭐야? 산과 골짜기가 돼 있어서 강이 흐르지 않아요. 산과 골짜기인데 그 산과 골짜기 뭐야?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뭐야?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잘 가다듬는 땅이다. 흡수한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 잘 간수한다. 잘 받는다.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흡수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똑같이 풍요의 땅이지만 다른 거예요.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풍요의 땅이긴 하지만 뭘로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발에 의지해서, 인간의 발에 의지해서 풍요를 만드는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인간의 발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을 의지해서 풍요를 만드는 땅이에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인간의 수고와 땀을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풍요가 있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풍요의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땅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결국 그래서 인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늘 수고가 있고 애씀이 있고 그러면서도 늘 불안해. 왜? 자기의 애씀과 수고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 한계를 인간은 늘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는 풍요를 맛보지만 그 풍요 가운데서 뭘 느끼는 거예요?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풍요 가운데서 뭘 느껴요? 절망을 느낍니다.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자기가 할 수 없는 분야,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늘 남아있고 상존하는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일강이 늘 풍요롭게 흐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그 나일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는 땅이에요. 사실 나일강도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요? 피로 만들잖아요.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면 그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젖과 꿀이 흐는 그 땅은 다 뭐가 돼요? 황무지가 되는 거죠. 나일강도 하나님께서 위에 상류에서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려주셔야 물줄기가 흐르는 건데 그걸 모르는 땅. 그게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인데 어떤 땅이에요? 결국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농사를 짓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은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지만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니까. 늘 평안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 땅은 너희에게 행복한 땅이다. 행복한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리라. 강성하리라. 강하고 오래된 그런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젖과 꿀이 땅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한 땅은 절망하고 불안한 땅이고 한 땅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강성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의 행복함, 그 가나안 땅의 평안함을 맛볼 수 있을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키는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 보면 13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고 하늘이 열려야 풍요로움과 그리고 행복함과 장수함을 맛보게 되는데 그 하늘을 여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잘 청종하면 그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면 청종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건 귀로 듣는 것 플러스 마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청이라고 할 때 그 경청이라고 할 때 그 청이라고 하는 것은 귀 이자에 마음 심자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 마음으로 듣는다.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뭐 한다?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너가 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는 땅.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날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위에 있어서 너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풍요의 땅, 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산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그곳이 뭐가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젖과 꿀이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풍요의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평안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 승리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는 이 말, 내 말을 너희가 듣고 지키는 자는,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흔들림이 없다. 무너짐이 없다. 고난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지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풍요로움과 축복과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도 우리가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